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성가대 찬양.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무엇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남녀 종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 누가는 사실을 찾아서 근원부터 샅샅이 뒤져서 경험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취조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이고 사실인 복음, 능력이고 구원인 복음, 복음 앞에 당당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 앞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성실한 거예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젊을 때 자식도 줘가지고 그 자식 잘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내도 나이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개도 없을 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때는 어쩜 그렇게 그때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 가능성이라고 있다고 하면 내가 했어 이럴까봐 가능성을 다 없게 만들어요. 완전히 힘이 빠지고 바닥에 탁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요. 마치 사가랴가 분향단에 가서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쫙 나타나서 아주 드라마를 써요. 드라마를.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두지 않으셔. 온갖 드라마를 적어 내려가십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성도들의 감동과 아주 감격으로 몰아가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더
극적인 감동의 역전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가 다 힘이 빠지고 자식 낳을 그런 힘도 없을 때 나타나서 기다리면 뭐가 온다? 때가 오는 거예요. 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기성 세대들이 계속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우리 청년들도 새벽에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는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요즘에 새벽에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계셔요. 그러더니 오늘 등록카드를 내고 가셨어요. 일부 예배 때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사정상 일부 예배 드리고 당분간은 102살 되신 어머님을 모셔야 된대요. 그래서 당분간 일부 예배 나오시겠다고. 오늘 일부 예배가 부흥했어요. 5명인가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김성종 집사님 부부, 또 애기 조한이, 조이도 와서 예배하고, 우리 그 집사님은 황규만 집사님까지, 많네요. 6명, 7명 예배를 일부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 있으면 제끼지 마시고 주일 일부 예배 드리세요. 9시 반에 짧고 핵심으로 딱 뭉쳐서 30분 만에 끝나. 바쁘고 분주하면 일부 예배라도 반드시 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하면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맞는 비는 그냥 비지만 기도하고 맞는 비는 응답의 비라니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잘 될 것 같지만 생각대로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타래 풀듯이 술술술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식과 이해력, 합리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엎드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그때 기도하며 직무를 다 행하며 찬양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때가 오셔서 400년 암흑기가 종지부를 찍고 광명한 빛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한 빛이 인류에 비춰졌던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천사가 창하게 늘어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그가 기쁨이 될 것이다. 가정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구하고 취직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장, 그런 생업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기쁨이 되었어요. 가정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남편의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갔어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김성룡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방문하신다고 부부가 다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 안 다니세요? 했더니 다녔었는데 예전에 잘 믿었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서
지금 당분간 안 다니고 있대야. 그런 잃어버린 양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쪼개지고 잘라지면 교회만 쪼개지고 잘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떠나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우린 절대 그러지 맙시다. 아멘.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좀 내 의견이 안 되면 조금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뭐 평생 갈 건데 원수처럼 살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덮어주고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고 그래야 평생 가지. 하면은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직 지금 한참 일할 때잖아요. 아직 70이 안 되신 나이래.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막 돌아서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신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돌아오려고 하는데 막 막아서는 거, 이렇게 교회가 자꾸 싸우고 쪼개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 우리 교회 교역자가 바뀐 걸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더라고, 사람들이. 미용실 가봤더니 거기요, 거기다 바뀌었죠. 다 소문이 났더라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다 들어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다가도 교회가 뭐 저래 안 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사람 가로막지는 말아야지.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교회로도 돌아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큰 인물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하면 그게 큰 인물이고 영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심부름, 하나님이 강 목사야 너 가서 이것 잘하고 와, 너 아름다운 교회 목회 잘하고 와, 사람들 마음 잘 위로하고 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이 있잖아요. 그 심부름 잘하고 가면 아이고 잘했다 하는 건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오빠 시집가는 날, 오빠 장가가는 날, 그 술을 담가놓은 그 술을 갖다가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취해버렸대. 그 술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김명희 권사님이 그냥 내 장가가는 날 이 가시나가 다 먹었다고 야단을 먹었대잖아요. 여러분, 주님 심부름 잘하는 것, 그게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술 심부름 시켰더니 다 먹어버렸어.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먹고 막 취해서 얼굴 빨개서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라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라고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라고 머리가 슉슉 돌아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라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취직 잘 되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연이와 유찬이가 대학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냥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하십시오. 취직 잘 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사업장에 축복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잘하도록 이것 좀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그냥 떼거지로 달라고 하니까 안 주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사업장에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축복 주시면 뭐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강규 집사님의 사업장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감당해야죠?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 약속을 걸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 하면 복 받으면 타락하더라고. 없는 재물 풍성하게 하면 타락하는 데 쓰죠. 첩첩 산중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건강 회복시켜줬더니 놀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그러네. 예? 사명 감당하려고 건강을 주시라고 해야지.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면 지 맘대로 자기 갈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겠습니까? 사명 감당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사명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우리 자녀들을 지혜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사명 더 잘 감당하도록 우리 권대일 집사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려면 사업하는 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뻔해. 거기서 거기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독립하고 그거 가지고 생명 살리고 세우는 데 쓸 거 아닙니까?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 또 잘 또 다니셔서 그걸로도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다 사명이 틀리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사명 더 잘 감당하려고. 사명이 뭐냐 봤더니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했어요. 이 사명 더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 만남의 복과 재물 얻을 능력, 건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네. 여러분 짧아도 길고 길어도 짧을 수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안 되면 아무리 길어도 은혜가 되면 짧아. 은혜가 안 되면 아무리 짧아도 길어. 그죠? 은혜로운 짧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천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막 엎드려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막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드디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여호와의 아들 네가 낳을 거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 늙었어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그냥 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1%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자로서 구실을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보니까 늙었어. 더 이상 힘이 없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겠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구나. 기도는 쌍방통행이구나. 사가랴가 그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또 사가랴가 잘 들어보더니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다고 이 대화가 계시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지렁이의 기도를 누가 선물해서 읽었다고 했는데 베스트셀러거든요. 요즘.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신비주의예요. 직통계시를 받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야 보니까 아들 낳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해주고 무슨 점치는 것처럼 이게 신비한 책이고 우리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책입니다. 요즘 이 한간에 오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외국에 막 유명한 선교사들 모셔다가 예언하고 막 치료하는 이런 집회를 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한 책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조명하심, 비춰주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말하기를 나는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이도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혹은 알고 있는 것, 이걸 상식이라고 합니다. 나이 늙었고 아내도 나이 늙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아이 못 낳는 것, 이거 상식이잖아요. 물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이게 상식이죠.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헤엄쳐. 근데 저는 물에 들어가면 빠져. 수영을 못해서 빠져. 또 어떤 불은 만지면 뜨겁잖아요. 이게 일반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과학의 상식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상식이 있고, 다 상식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이 상식에 딱 붙잡혀 있는 거죠. 천사가 또 말합니다. 19절에 상식에 잡혀있는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누구 앞에 있는 천사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너는 지금 상식에 머물러 있고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성으로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다. 보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식이 중요하고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고등교육 이상 받았잖아요. 초등학교 이상 다 나왔잖아요. 우리 고등 지식을 받았고 우리 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상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상식 이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상식 위에서 노는 거예요. 좋은 예로 우리 김현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은집사님이 후두암에 걸려서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여기 목을 누르고 말씀하시나요? 안 눌러도 돼요? 그 목이 뚫렸죠? 1년이면 돌아가실 거라고 했대죠. 그죠? 근데 지금 몇 년 됐어요? 18년이요. 욕 같네. 아니, 의사의 상식으로 진단명으로 후두암이니까 1년 안에 돌아가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년을 오랜 기간 지금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 뒤에는 우리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있어서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식으로만 살고 이해와 합리성으로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두뇌와 지식, IQ로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상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고요,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식은 의사의 말대로 그냥 그것 따르고 조제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상식이라면,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 연약한 중에도 사명을 감당해내고, 한 번뿐인 인생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죽음은 누구나 똑같이 다 다가오는 것이기에 언제 죽을 줄 몰라도 살아있는 그동안 사명을 감당해내고, 믿음은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겠어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믿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에 또 간증하잖아요. 간증 시간이 지난주도 은혜로웠고 요번 주 또 은혜롭고 다음 주는 누구셔요? 김성종 집사님인가 보다. 그 다음 주가 박종옥 권사님. 한 군데만 지금 남아요. 11월까지만 할 건데 한 곳이 딱 비어 있어요. 누구든지 신청하셔서 하고 다 내년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 개인의 역사를 봐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될 것들이 믿음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가랴는 여전히 상식에 머물러서 어떻게 이것이 되겠냐고 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합리성 이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고 믿음의 법칙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암이 걸려도 죽는다 생각하면 죽어요. 근데 암에 걸려도 믿음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살고 살아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마음 먹기가 달려있어요. 믿음의 마음을 먹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상식보다 믿음이 강력합니다. 일반 보편 타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식보다 믿음이 강력함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 부인.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가랴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부서지고 깨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과학 아니에요. 이게 깨지고,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식을 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그 지렁이의 기도처럼 자기에게 내리는 어떤 계시를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이삭은 바로 이 제단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 없는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냥 이 믿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요즘 새벽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일반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합리성으로 상식으로 살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는 상식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탄생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합리성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법칙대로 강력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